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빛 비춰 주시옵소서.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참 아름다워라. 함께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고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아침에와 저녁도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동을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바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다른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볼 수 없었던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해서, 즉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히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들의 포악함 때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 유대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악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배신하는 자들, 또한 폭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의가 그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악한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련의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 악인들이 주도해서 즉 대제사장들이 계획을 세우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동참을 해서 그리고 이 빌라도를 격동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악한 이들이 주도해서 이 모든 것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면면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들이 악한 자들이 세상을 주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있는 것이 뭐냐면 10명의 악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즉 악인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악인들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러한 착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보면은 악인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또한 가룟 유다를 따라온 유대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유대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저항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이 그들의 폭력 때문에 또한 그들의 힘과 능력 때문에 잡혀가시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진행시키고 또한 사람들의 악한 계획과 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 밉살스러운 요셉을 내 눈에서 제거했다. 그들에겐 그거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자기들 보기에 싫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하였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요셉이 결국 그가 노예되었던 이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 역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보기 싫어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이 악인들의 주도하에 악인들의 악한 꾀 안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악인들을 초월해서 악인들의 계획을 초월해서 그 위에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 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악인들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겪고 또한 그 악인들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억울함과 고난을 악인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8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게 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근데 가야바가 이 요한복음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사람들과 모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지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것이 나중에 로마 정부를,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유다 정부를 자극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로마 정부를 자극할 수가 있다. 그리고 로마 정부를 자극하면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로마인들 손에 죽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백성들이 몰리니까 그것이 로마 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맞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가야바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 안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고 죄로부터, 로마로부터가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악한 꾀 또한 얄팍한 지식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이 계획을 짜서 나를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힘도 없습니다. 마치 그럴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역사의 주권자 되시며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우리가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